사실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앞에 나와 있는 10장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장의 사건을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제 10장 앞부분에 어떤 얘기 시작되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제 9시쯤에 환상 중에 보니까 어떤 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마침 또 베드로도 그 사람네들이 막 도착하려고 하는 그 시간쯤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하늘에서 보자기에다가 그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에 뭔가를 내려서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 들짐승들, 기는 거 이런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을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뭔가 도대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잡아 먹으라란 말했듯이, 우리나라 말에는 잡다 그러면 손으로 잡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잡아 먹으라는 말은 도살해서 요리해서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왜 소를 잡다, 돼지를 잡다 할 때 죽인다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잡아먹으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요리해가지고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그런 부정한 음식은 입에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못 먹느냐. 이런 말이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됐답니다. 3번 반복이 된 후에 그 보자기가 위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그 무두장의 시몬 집에 누가 문드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다. 어떤 일로 나를 부르느냐. 우리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환상 중에 뭘 봤는데 당신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 사람들 내가 보낸 거니까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 자기 친척들이랑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자기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방인도 구원하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걸 첫 번째 말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또 하나님과 죄인들을 모두 문제를 풀어주는 화평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의 뜻은 어떤 특별한 일을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려 죽였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목격을 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가 전한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합니다. 딱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셨다. 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쓰게 되냐면, 당시에는 영만 부활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제자들이 고기도 같이 먹고 떡도 같이 먹은 일이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분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3번째 말씀을 요약하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구원함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 그게 이제 복음의 간단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낭만으로 생각하지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도 똑같은데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음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 참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안수를 하거나 놀라운 설교를 하거나 무슨 특별히 기도하거나 회개를 했다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갑자기 할렐루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라. 이 사람들 전부 이방인이고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이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 것, 찬양을 하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내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세례를 준 얘기까지가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전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교제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해 보시면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간다게 왕의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들 후에 그런 얘기들이 예루살렘까지 전달됐는데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그리고 그 사람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며칠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크지 않으니까 그 사건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 난 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일이 있을 때 베드로를 소환한 겁니다. 소환해 가지고 하는 말이, 너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느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네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랬느냐.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당신 왜 그랬느냐 따지는 겁니다. 지금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베드로의 변명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앞에 서론적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당시에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이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이었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아닌 것은 베드로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중심 인물이었으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미 아까 얘기했던 간다게 여왕의 내시 문제라든지, 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생전에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든지, 혹은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예수님 제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내에서는, 사도들 내에서는 이방인에게 왜 복음을 전했냐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사도들은 영적인 의미의 중심 인물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권력 그런 구조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생각을 달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베드로한테 왜 그랬냐라고 이제 따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따진 이유는 첫 번째는 뭐 교제한 거, 말씀 전한 거, 식사한 거, 그런 거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 삼아요. 우린 생각하기를 아마 이게 초창기에만 그랬나 보다 싶잖아요. 초창기에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성경 펴서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4년 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사건이 1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근데 바울은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 왔잖아요. 아라비아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14년 만에 또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총 17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똑같이 교회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때 갈라디아서가 보통 기록된 시점을 사람들이 그 AD 53년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사람들 내에서 이거 이방인들에게는 교제하거나 음식도 같이 먹거나 복음을 전하는 게 옳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얘기는 어디에 다시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그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 때문에, 우리 12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 걸 보고 베드로가 아무래도 나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슬쩍 자리를 피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인데 베드로가 한번 따끔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심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도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1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기독교 제1차 공회의예요. 영어로는 시노드라 그래요. SYNOD라, 시노드라.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모여가지고 한 번에 회의를 하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때 회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사도들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나 혹은 다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꼭 이방인은 아니라 꼭 유대인이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시 죄송한데 아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유대교적인 거를 따르면서 기독교인들이 워낙 유명하고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부터 칭찬을 받게 되니까 교회로 들어는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중심 인물을 차지하는 겁니다. 차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일로 가지고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고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족해도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전했는데 그 거짓 그 형제들이 형제라고 불려지지만 거짓 형제란 말은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 교회 다니는데 좀 설렁설렁 다니고 그러면은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여전히 부족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 중에 엉망이고 한국말 잘 못해도 똑같이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듯이 기독교인이란 말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면 다 구원을 받아요. 대신에 그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못 따르고 옛날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따른다고 해가지고 못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왜 못 따르냐 이러지는 마시고 저 사람 저런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누가 되냐면 당시에 그 거짓 형제들처럼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은 뭐가 보기 싫으냐면 베드로 복음 전한 거 싫고, 그다음에 이방인들하고 식사한 것도 싫고, 이방인들하고 세례 준 것도 싫고, 나랑 마음이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4절에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기가 왜 식사를 했는지, 자기가 왜 그 집에 왜 가게 됐는지, 세례는 왜 주게 됐는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어디까지 정리를 하냐면 이제 본문에 보면 14절까지 딱 정리를 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에 살고 있을 때인데 자기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똑같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은 그릇인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기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각종 짐승들, 기는 거, 들짐승들, 부정한 동물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부터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전 못 잡아 먹습니다. 저는 저렇게 부정하거나 속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네가 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음식 먹는 거는 원래 안 먹는 게 원칙인데 저게 무슨 얘기지.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역시 여기 혹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너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몇 명이 갔다고 돼 있죠. 거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하고 혼자 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가게 되죠. 우리 본문에 보시면 우리 11절부터 쭉 말씀해 보시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이 6 형제가 갔다고 요 앞에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은 거기 12절에 6 형제가 갔다고 돼 있는데 요 6 형제란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앞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23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 6명의 그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가서 그 사람들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내가 혼자 간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 일단, 그 다음에 그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 2명이랑 군인 1명,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거기 다 모여 있었고 나는 이곳에서 요빠에서 떠날 때 6명의 형제들하고 함께 갔는데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복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인간의 그 죽음 뒤에는 산과 죽음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구든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죄사함은 예수로 말미암습니다라고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좀 전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기까지예요. 실제로는 오늘 본문 끝도. 그래서 베드로가 주장하기를 자기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거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당신 이방인 집에 왜 갔습니까? 라고 첫 번째 물어본 거잖아요. 너 이방인 집에 왜 갔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그걸 가라 그래서 간 거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통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간 거고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내가 간 거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너 식사 그 사람들하고 왜 했느냐? 식사를 내가 식사를 하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냈다. 너 그들에게 세례를 왜 줬느냐? 세례를 왜 줬느냐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자신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을 때와 똑같이 자신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거 생각났노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세례는 요한이 준 세례와 같지 않고 내가 불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랑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머리에 잘 새겨두셨다가 나중에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요한은 당시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서 사람들이 그래 내가 정말 잘못을 많이 했어.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군인들이 왔을 때 너 세례 받으러 왜 왔느냐? 너 세례 받으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남에게 폭력 행하지 마라. 남의 돈 빼앗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사사건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넌 이 죄 저질렀다. 저 죄 저질렀다. 죄를 알려주는 거.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준다고 하는 그 증거로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세례랑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죄사함의 권한이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에는.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이미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 세례라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성령 세례 그러면 주로 뭐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은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뜨거움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리를 잡으시는 거죠. 신학적 용어로는 그걸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셨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저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데 여기서는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잠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높이는 일을 하는 걸 보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보길래 이 사람들 분명히 성령 받은 게 분명하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성령 세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또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라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을 방언을 하거나 하나님 높이는 일이 없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이게 외적인 증거가 필요한 시대예요. 초대교회는 외적인 증거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외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오랫동안 교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로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한마디로는 예수를 믿음, 구원받음이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이 모두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고민이 하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잘 변화가 안 되나요? 실제로 사람이 변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한테 기분 나쁜 말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잘 들어주세요. 현실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그 성품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성숙해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점이 강화됩니다. 훨씬 강화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요 더 이기적이 됩니다.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지 더 이기적이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극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상적이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무르익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이 먹으면 썩어가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성품들 있잖아요. 그게 서서히 이렇게 더 이렇게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있던 모습이 나이 먹으면 또 나타나요. 젊었을 때나 이럴 때 우리가 활동할 때는 안 나타났던 모습이 노년이 되면 또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늘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내 잘못인 경우도 많아요. 내가 성격이 좁아져가지고 내가 옆 사람에게 늘 투덜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옆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요만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에게 늘 투덜대고 있어. 근데 당신은 왜 저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성인 군자야. 그런데 자기가 요만한 그 좀생이가 돼가지고 내 남편이 늘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당신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늘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좁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늘 불만을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남편이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말이야 이건 왜 안 했어? 당신은 이걸 왜 안 했어? 당신은 이걸 왜 안 했어? 알고 보면 내가 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심리학자들이 잘 안 바뀐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바꾸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자꾸 나를 죽이고 나이 먹으면서 저절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령 안에서 빨리 변화된, 그래서 성령 안에 변화된 사람은 나이랑 상관없이 늘 그 사람이 성숙됨과 무르익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은 천국 간다, 뭐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삶의 변화는 사람마다 따라오는 정도가 다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당신 왜 안 변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마세요. 안 변하긴 다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천천히 나는 먼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꾸 자기를 죽이고 내 몸에서 가시나 혹은 쓴뿌리나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 직업적인 태도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얽혀가지고 계속 나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저 나이 되면 성숙되겠지.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연세가 많으신데 그 교수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난 빨리 교수님 나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고민도 없고 성품도 좀 다듬어지고 그럴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3글자를 말씀하셨어요. 점점 더. 예? 점점 더. 딱 그 3글자를 말씀하셨어요. 나이 먹으면 점점 더해진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니실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안 웃는 분들은 그러신 분들일 거예요. 굉장히 사람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누구를 할지라도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 겁은 더 많아지고 욕심은 더 많아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속은 좁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못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건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베드로가 말했던 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 성령 받은 게 우리랑 똑같더라. 만약에 우리가 그들 성령 받은 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도 성령 안 받은 거다. 우리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방인들 성령 받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겠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쭉 듣고 난 사람들이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기서 선물은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으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못하냐는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게 하는 말 있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누구 정죄하지 마세요. 누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왜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백성이 그 사람이 구원 백성이라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뜻밖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 중에도 잘해도 자녀고 못해도 자녀이듯이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절대 안 돼. 이방 죄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은 그 본질상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저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안 돼 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말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성령 부으신데도 하나님 잠깐 멈추십시오. 안 됩니다. 이방인들을 성령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 보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뜻을 맡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에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사도 베드로를 비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들도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명 얻는 회개란 말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좀 머리에 잘 새겨두세요. 회개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회개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 찾는다 그러면 믿음이에요. 정확히 똑같은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어가지고 삶도 변화시키고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의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죄를 깨닫는다든지 죄를 고백한다든지 우리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생명 얻는 회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날 무슨 하나님 앞에 생명 구원 받으려고 막 회개했나?
막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어에서 회개라는 말의 뜻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전히 바꿔 나가시는 데는 세 개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통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저지른 죄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냥 남들에게 하나님 잘못했으니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게 내 죄 같아가지고 내가 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가. 우리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은혜 받고 나서 또 죄를 저지르면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다. 자꾸 죄 저지르지 말고, 누구랑 자꾸 욕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데 네가 뭐라고 자꾸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죄가 크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을 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걸 통회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의 1단계예요.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게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대표기도 하신 김학성 집사님께서도 우리가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죄를 많이 저지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건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는 거고, 사람에게 저지른 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분들은 잘못을 고백할 때 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로 끝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기본이고,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거든,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이 받아들여진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형제랑 사과하는 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목사인데 권사님한테 너무 좀 죄송하게 그런 일을 했어요. 권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께서 목사님 뭐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권사님. 그러니까 죄송한 소리 할 거면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의 경우. 그러면 사람이 저 권사님 정말 못됐네, 목사한테 저렇게 나올 정도면 싫어요, 화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 권사님께서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할 때 죄송합니다 권사님. 제가 생각해서 지금 무슨 몇 번째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끝까지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내고 그 사람의 미안한 마음을 표해야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사과가 있고 회개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하나님하고 관계만 풀려고 하죠. 하나님하고 관계만. 그래서 무슨 잘못은 이 사람한테 저질렀는데 꼭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 앞에 있는 여기 김수기 권사한테 가서 네가 미안하다 그래라. 그런데 김수기 권사님 가면 또 나를 째려보면서 뭐라 그럴 텐데 나 못 그러겠어요. 김수기 권사한테 가서 해라. 권사님 하나님 뜻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김수기 권사한테 가서 권사님, 내가 권사님 눈 한번 야린 적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에게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건 하나님 앞에, 교회한테 저지른 건 교회 앞에, 사회 앞에 저지른 건 사회 앞에, 개인에게 저지른 건 개인에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세 번째는 선행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를 했으면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바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물론 또 우리는 죄를 저질러요. 또 죄를 저지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또 바른 행동을 하다가 또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어떻든 그런 회개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는 모습까지 될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란 말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삶을 돌이키기로 했다. 그 사람들 내가 며칠 동안 그 가이사랴에서 봤는데 완전히 바뀌었더라. 그걸 베드로가 그 사람들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군요 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성령 부어주심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장 분명하게 여길 수 있는데 성령 부어주심의 첫 번째 그런 외적 표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높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라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처럼 내가 입으로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 받은 거예요. 옆 사람들이 거기다가 많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도 구원 받았으면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님 말대로 뭐 죄도 고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착한 일도 행해야 되고 그거는 그 다음 단계 일이에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행동도 좀 변화되고 율법도 지킬 줄 알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의 구원을 흔들면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천국 못 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성도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에게 너 저러면 천국 못 가, 너 그러면 지옥 가, 저건 성도도 아니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 문제 삼아요? 이 사람들이 마치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처럼 완벽한 사람을 성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에 덧입힘을 받은 사람들인 거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삶의 회개를 실천할 거예요. 하나씩.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노년에까지 다 이르지 못하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자마자 속히.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요. 다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 성도로 존중을 해주시고 저 사람도 성도야. 그리고 도리어 나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면이 있다. 좋은 면이 뭐냐면 남 정죄 안 하거든요. 이게 경건하거나 거룩한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내려 보입니다. 그거는 경건하지 못한 자보다 나쁜 거예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내려보거나 깔보면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렇지만 안 저질렀는데도 어느 날 앉아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들의 경건의 최고도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바닥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나 정도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의 상위권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보시면 좀 괜찮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영적 단계 바닥에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저 사람은 저걸 잘해, 저 사람은 저걸 잘해, 누가 얘기할 때 저 권사님은 저기 문제할 때 저 권사는 그래도 저거 잘해, 그게 보이면 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좀 마음에 잘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사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이방 죄인이었으며 구원에서 먼 자들이었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로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아들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부터라도 구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